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콜링 처치 7465 여기로 들어가시면 정권사님이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해밀턴 드림에도 들어가면 백원식 집사님이 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서 어느 걸 들어가시더라도 예레미야 강해를 찾아 들어가시면 그 강해 14번에서 예레미야 14번에서 레갑 가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 있었고 15번에서 여호야김 왕이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다 기록하게 하고 그 낭독하게 하는데 그때 바룩이 낭독하는 그 성경 말씀을 한 소절 한 소절 듣고 다 칼로 잘라가지고 화로에 불태우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불순종하는 여호야김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번은 요 다음 우리 오늘 본문 다음번 38장 이야기인데 항복하면서 먼저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자기가 조롱받을까 두렵다 하는 시드기야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걸 또 우리가 한번 참 살펴보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은 무수하는 그런 신앙의 이 형태이죠. 오늘은 우리가 본문 37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살펴보는데요. 바벨론 군의 침략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금방 꺼질 것 같은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 남겨놓으신 말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하고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장 37장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역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듣기 싫어하고 참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제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왜 날 이렇게 갈구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 하필이면 왜 날 자꾸 들먹이면서 그렇게 괴롭히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는 거로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우리 반응이 있습니다. 이 유다 망하기 바로 직전에 유다의 모든 백성 왕으로부터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일반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와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잡아 가두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차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학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방에서 아주 강대국 바벨론이 아주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 위에 있던 나라가 아수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통일을 하고 이제 이집트와 힘을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BC 609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쟁 1차, 그 다음에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2차. 통상 갈그미스 전쟁하면 605년 이거를 말하는데 609년에도 있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이집트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물러갈 정도로 바벨론은 강력해지고,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서는 북쪽에서 솥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식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의 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감각한 것이죠. 두 번이나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습니다.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5년 때에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점령됐습니다. 왕과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바벨론 포수, 바벨론 뉴스, 바벨론 포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기간이 첫 번째 시작된 게 605년입니다. 제1차 포로.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족, 귀족들, 자제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훈련시켜서 동화시키려고 젊은 어린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게 1차 포로. 그때 여호야김 왕도 잠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그때도 오랫동안 장기전을 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군이 올 때에 이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반대를 해서 바벨론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야김 왕을 죽였어요. 왕을 죽이면 바벨론군이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왕은 죽여도 바벨론은 그대로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여호야김을 죽이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 성경에 보면 여호야긴, 여곤야, 고니야 이렇게 나오는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 왕 여고니아 왕과,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고요. 수많은 2차 포로 때는 테크노크라츠이 주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2차 포로입니다. 지금 그때에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 다음으로 왕을 세운 사람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바벨론을 왕으로 세울 때 시드기야는 맹세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을 아주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왕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뒤에 이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좀 강해지는 거예요. 애굽의 그 바로가, 이제 호르바라는 바로가 좀 강성해져 가지고 시돈, 두로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을 하고 그때까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던 것을 중단을 합니다. 이 배반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이 다시 이 유다를 침략해 오는데, 공격해 오는데, 그게 이제 589년
시드기야 9년 시드기야가 왕이 된 9년째에 와서 결국 이제 3년 11년 9년 열째 달부터 11년 넷째 달인가요? 그래서 18개월입니다. 18개월을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그 장기적 농성 끝나고 결국 함락됩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바벨론이 공격해 와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다가 이집트 군대가 다시 움직이면 이집트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이 포위를 풀고 잠깐 바벨론이 이집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약간의 평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5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오늘 본문의 앞쪽에 5절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포위하고 있던 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집트가 출동했다는 소식 듣고 이 포위를 풀고 떠났습니다. 잠깐 고를 쓸 때에 예레미야가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나오는데 이때 정세에 대해서 견해는 시드기야 왕과 또 이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에 정반대의 견해가 나오는데 시드기야는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점령을 포기를 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들이 지금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후퇴를 하였지만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을 우리 이 PPT는 안 만들었지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0절에서 하는 말은 심지어는 우리가 이 갈대아인들을 공격을 해서 모두 다 부상자로 만들어 버리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군사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 이 부상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군대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애굽이 도와주기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자기와 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반야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으니 시드기야 왕이 고관과 제사장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기록은 21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두 기록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나 이렇게 싶기도 하는데 왕의 말을 전한 이 4절로 보내는 사람이 제사장 스반야는 동일한데 다른 고관 한 사람으로 37장에서는 여갈이라는 사람을 보냈고 21장에는 바술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 걸 보면 이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는 걸 한 번밖에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번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데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신이 뭔가 해주고 해결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신은 신을 부릅니다. 그죠? 신을 불러가지고 그 신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욕망을 대신 빌어주면서 우리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욕망을 표출하는 걸 대신 해준다고 해서 이게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기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기도 부탁을 받을 때에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뻔히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 요청임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7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대목을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한창 성전 재건에 몰두하던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스가랴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대답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는 동안 70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귀한 영이 있어서 내려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민들은 1년에 2번은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월삭 금식 이런 금식 많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 1년에 2번, 한 번은 5째 달, 한 번은 7째 달. 5째 달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금식했고요. 7째 달은 대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는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너희들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냐? 너희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냐? 그런 금식을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너희들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 몸무게 빼려고 금식하는 건 내가 왜 관심 가지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것 중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좀 목사인 저에게도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할 때에 그 대부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할 때도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비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가서 좀 부모를 잘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막 잘 챙겨드리고 필요할 때 옷도 사드리고 하는데 그 모든 행동이 이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고 이 유산을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눈에 보이면 오지 마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 막 그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기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하고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주 찾아와서 인사하면 좋고 자주 찾아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유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슬프신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삶에 힘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학교 가서 있었던 일 부모한테 가서 조잘조잘 다 얘기하는 게 부모가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친구들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일일이 조잘조잘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맞죠.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거 하나도 말 안 하고 모든 거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 섭섭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는 자식이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식이라도 부모한테 만나가지고 그거는 물론 규모는 다르겠지만 차원도 다르고 하겠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라든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하고 자세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친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속속들이 알면서 또 기도하고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입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걸 소원합니다. 나는 이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당연한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사랑이 우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교제를 하는 친밀한 교제.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속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내가 이제 행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 동력하는 것. 이게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에게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묻는데
그렇게 금식하고 이런 걸 막 자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왜 어렵습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이게 보니까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도 진실해야 되고 서로 약자를 돌봐주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와 고아와 과부 공동체가 책임져 주라. 그거는 지금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선한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교회 와서 할렐루야 기도는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 생활을 보니까 늘 가난한 사람을 없수 여기고 힘없는 사람 짓밟고 남들에게 뭐 이렇게 이익을 이렇게 갈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변화시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와서 자꾸 빌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복 달라고 빌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려먹는 종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없는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도 요청하고 내 삶에 어떤 것인지 낱낱이 구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37장 지금 3절에서 지금 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지금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와 있으니까 이게 좀 지켜달라, 그것뿐이죠. 자기들 욕망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요청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지금 올라와서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지금 약간 물러갔는데 애굽의 군대는 금방 떠나갈 것이고 이 바벨론군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쳐서 빼앗을 것이다. 이 성은 다 불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꺼려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게 걱정거리 된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 안 하고 알아서 하시려고 그럴 때 오히려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세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37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갈대아군이 잠시 포위를 풀고 물러났을 때 예레미야가 고향 베냐민 땅, 그 아나도 땅, 베냐민 지파의 그 아나도 땅에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일이 있어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갈대아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베냐민 지파 아나도 땅에 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35장에 보면 사촌 동생 하나멜이 이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와서 내 땅 좀 사라 그래가지고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데 왜 땅을 사야 되는지 하나님이 땅을 사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땅 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닌가 참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시대 뜰에 있을 때보다 앞선 시기예요. 앞선 시기니까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일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사촌이 와서 내 땅도 사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지금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갇혔다 그랬는데 요나단 집에 갇힌 것에 대해서 보니까 표현이 16절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렇게 뚜껑 씌운 웅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뚜껑 씌운 웅덩이 안에 갇혔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기에 물을 받아 가두었다가 건기에 물을 쓰기 위해서 파놓은 물 저장 탱크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뭐 그 지역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KBS나 이런 데서 그 성지순례하는 거 이런 거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뭐 규모가 아주 커요. 우리 예배당 이런 거 한 10배, 20배 정도 되는 넓은 구덩이를 팠어요. 땅 밑에 구덩이 파고 이제 계단도 있고 이런데 이제 우기에 비가 오는 거 여기저기 오는 거를 이제 도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에 모아 가지고 건기에는 피 한 방울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물을 가지고 쓰는 그런 건데 이 그런 물구덩이 중에서 지금 건기에서 물 다 써버리고 빈 웅덩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물 탱크로 쓰지 않는 그런 폐 웅덩이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웅덩이를 감옥으로 쓰는 경우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갇힌 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 뭐 요셉 보면 웅덩이에 던져지잖아요. 형들이 웅덩이에 던져버렸는데 그 웅덩이도 이런 웅덩이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다시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밀스럽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들키게 살짝 사람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물어봅니다. 본문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까?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믿는 것 같아요. 왜 멀쩡하게 또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남겨놓으신 말씀 없느냐고 물어봅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혹시 남겨놓은 거 없어요? 그래서 물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바벨론은 지나가고 우리는 자유롭게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질 것이다.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 답을.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말로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물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은 처음부터, 지금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우리 계속 보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을 거다.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있냐 물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또다시 그냥 항복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요나단의 그 토굴에 그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근데 고향에 우리 유산 문제 의논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좀 거기 토굴에는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왕이 그 요나단의 토굴 감옥으로는 보내지 않고 시위대 뜰 감옥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시위대 뜰 감옥에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다시 포위를 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테니까 제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과 이 제사장 포함해서 이 지도자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군인들이 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계속 우리를 항복하라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놈 죽여야 됩니다. 그래 된 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있나? 너희들 손이 달린 거 아니냐? 너희들 처분대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38장 5절.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구덩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가 됐는데, 이제는 죽이자 그랬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내시 중에 구스 사람 출신 에벳멜렉이 왕에게 찾아와서 저렇게 예레미야를 죽여도 되겠습니까? 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러면 몰래 가서 구해오라.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라. 70인역에 보면 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명이 맞는지 30명이 맞는지 하여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몰래 가서 그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그 예레미야를 그 옷까지 있는 옷가지들 이렇게 찢어서 밧줄 만들어서 그렇게 건져내서 이렇게 구출을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38장 14절에서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일이고 자세한 것은 안 나왔는데 뭐겠습니까? 바로 유다와 자신의 장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지요? 끊임없이 지금 수십 번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뜻에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혹시 바벨론 왕이 나를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 조롱할까, 이 표현은 조롱한다 또는 괴롭게 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를 못살게 굴까 두렵다. 사람이 두렵다는 거죠. 자기가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복하면 날 살려준다 그랬는데 그 먼저 항복한 사람들 이렇게 보내면 나한테 다 원망하고 나를 괴롭힐 거 아닌가.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설교했던 강의 16번이 바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전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로는 꼭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해 18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 4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유다가 멸망을 했고요. 남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총독을 맡기고 이 유다 땅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암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남은 사람 중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군대 장관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과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 바벨론이 세운 그다라를 암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서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이 요하난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을 실행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물어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용이 우리에게 좋거나 좋지 않거나 우리는 반드시 따르겠다. 그게 지금 6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말미를 달라 해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자리에 살아라. 이 자리에 살면 아무 탈 없고 잘 지낼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요하난과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레미야에게 야, 이 거짓말쟁이야. 왜 엉터리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랬는데 그 결론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답이 안 나오고 여기 머물러라 하니까 왜 너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믿음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살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이상한 이거는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강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최악의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공성전에서 죽었고 자기들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이 아비가 눈뜨고 그 현장을 목격해야만 했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이 말로가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시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둘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된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 하나님과 이 화목을 회복하는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29장 11절.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따를 때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